따라서 성막과 성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막과 성전이라고 보셨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 설교의 스데반 변증의 결론입니다. 결론.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변호하면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던 내용,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왜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냐? 스데반을 잡아간 공회원들이 스데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을 이렇게 매수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율법을 어겼다.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자꾸 병자를 고치니까 율법을 어겼다. 또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스데반의 변증,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변론과 변증을 설교를 끝내고 있는데, 첫째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모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본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은 모세가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모세가 자의적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본 그대로 만들었다. 여기 보여주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보여주고 똑같이 못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조금만 우리 찬양단 이렇게 했는데 저걸 이렇게 보여주고 저것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저도 보여준 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리면 되죠.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래서 피아노를 만들어라. 이렇게 피아노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본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막과 함께 이제 들어갔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거기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팅하우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 미팅하우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만남의 집이라고 하는, 만남의 집이 뭐 하는데요? 만나는 집이죠, 만나는 집.
만나는 집의 또 특징은 이렇게 좌우에서 다 갈 수 있습니다. 회차가 가능해. 저쪽 차선, 이쪽 차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집이야. 이쪽에 왔는데 저쪽 가서 저쪽에 그렇게 회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남의 집입니다. 만남의 집. 어느 쪽에서 와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팅하우스라고 해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만남의 집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성막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막에서, 또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모세 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 성막에서 하는 일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냐? 죄를 지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뭐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만나는 것도 아니야. 대제사장만 하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성막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성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 성막을 보고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보따리 쌌고, 구름이 안 떠오를 때까지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이렇게 쳐다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가야 될지 서야 될지를 구별하면서 살았다. 이게 구약의 성막을 주었을 때 성막을 통해서 했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팅하우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 근데 이 성막이 오다가 이제 다윗 시대로 와서, 다윗이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생각.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집에서 이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 가운데 있는 거가 마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라고 했냐?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그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성전을 못 졌어요. 짓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있으므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아들 솔로몬 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황금 성전입니다. 예, 황금으로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야, 우리가 황금으로 성전을 만든 걸 그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은,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다윗이 지었나? 그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친히 그렸다 그랬어요. 모세는 본 거를 보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설계도를 줬습니다. 손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 다윗이 그림 그리는 실력도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 전하다. 다윗이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성전 설계도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예. 다윗의 손으로. 예. 뭐 거기에도 좀 신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의 성전을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임시초소로 왔지만 이 설계도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쓱쓱쓱 제가 설계도 그려놓은 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설계도를 그렸냐고. 예, 설계도 그린 대로 다 이게 된 거예요. 등도 여기 달아달라고. 콘센트도 여기 달아달라고. 그냥 된 줄 알지만. 어쨌든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손으로 친히 그려갖고 그 황금으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황금 다 뺏기는 거죠. 근데 전쟁에 이기면 황금을 뭐 뺏어오든지 뭐 황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고 뭐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또 왔어요. 그냥 황금이 얼마나 막 넘쳐났든지 그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다. 근데 이 성전의 특징은 이동이 안 돼. 성막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동이 됐는데 이 성막은 이동은 안 됩니다.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 솔로몬이 황금으로 이제 지었던 이 성전이 참 여러 가지 순환사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막 입혔던 황금을 벗겨가지고 주면서 막 전쟁을 멈춰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바벨론이라는 제후에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수르바벨이에요.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이 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그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예언한 대로 다 무너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그 서쪽 벽, 동쪽, 남쪽, 북쪽 벽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 일부만, 서쪽 벽 전체가 아니에요. 서쪽 벽도 허물다 보니 아무것도 안 나와. 일부만 남아있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그 헤롯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허물고 지어줬던 그 헤롯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입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미팅하우스예요. 미팅하우스. 다 똑같은데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하나님만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우상이 막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두 주인을 섬겼던 그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내 나라가 두 조각이 난다. 내 때에는 나누지 않겠지만 나눠질 거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 우상을 드디어 또 나와. 출애굽기 때 등장했던 금송아지가 또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로 지금 내려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허물라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졌는데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됨을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하는 뜻이지. 그래서 성전에는 이름을 모신 곳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어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 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반대로 너희가 율법을 어겼지 내가 율법을 어겼냐. 사람을 사가지고 스데반의 죄목이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긴 거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고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의인들을 박해했고 이제는 진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너희가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53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율법은 그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천사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겼다. 죄인인데 죄인인 거 모르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닌데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를 힘입어, 구약에는 짐승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말들이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짜여진 두꺼워요. 찢을 수가 없는 천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제는 짐승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피를 힘입어 그 피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했다는 죄를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스데반이 지금 변증하고 또 설교했던 내용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